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4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자신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저는 티네이저인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는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로 가는 길 위에서 그날의 설교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이 느낀 점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난주 교회를 가면서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지요. 첫 찬양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
바라바는 사복음서 모두에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7절은 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9절 역시 마가복음과 비슷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라고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을 벌이던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인데 강도짓도 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고자 한 열심당의 일원이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밀란을 꾸몄다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밀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 세력의 불만을 품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바라바가 부자들과 로마인들에게서 강도짓을 하며 얻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홍길동과 같은 의적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바라바가 그런 열심당원이나 의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밀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타시스라는 단어로요. 분쟁, 폭동, 소란, 다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9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바라바에게 쓰였을 때에만 밀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툼, 분쟁, 소요, 그리고 서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라바가 어떤 분쟁이나 폭동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성격은 밀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바라바가 강도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바라바가 밀란의 주동자라기보다 예루살렘 성중에서 큰 소란을 일으킨 살인 강도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중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살인과 강도짓을 저지른 바라바, 그는 사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로 빌라도 총독은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한명해 주겠다며 예수를 사면해 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사면해 줄까 하고 유대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빌라도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잡아온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죽을 만한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구한다면 내가 너희가 껄끄러워하고 또 혐오하는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하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여달라는 요청을 거두게 할 심산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살인강도 바라바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나 의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밀란의 주동자라면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길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선택에는 맞지 않는 인물인 것입니다. 에휴, 그래도 저 유명한 살인강도 바라바가 또 풀려나서 우리 동네를 휘젓고 다니다 보면 우리 식구에게 무슨 봉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아쉬워도 저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보다는 별로 큰 해가 없는 예수가 풀려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누가복음 2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라바는 아들이라는 바와 아버지라는 아바로 이루어진 아람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지요.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바라바. 그에게는 강도짓을 한 공범들이 있었고 원래 그 유월절 날 공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잡혀온 예수라는 자 때문에 바라바는 그날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강도 2명과 함께 죽었어야 하는데 그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범 2명과 함께 말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바의 자리에 대신 달리셨고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제 막내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날 죽지 않고 풀려난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또 어떤 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요.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아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가 오히려 물어보았지요. 글쎄 성경에는 이 바라바에 대한 그 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교회사에서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너는 그 바라바가 이날 십자가에서 풀려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기를 바라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그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제 아들의 답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라바가 풀려난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혹은 교회의 기록에는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바라바가 그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예전처럼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에게 무엇라고 말해 줄 것 같으십니까? 이보게 바라바, 자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양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네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자네는 풀려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자네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네의 옛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바라바가 그날 이후 살았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요구하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시고 나는 풀려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던 우리의 신앙에서 깨어나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가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약하게 만들려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려 노력합니다.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